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선교에 나섰던 케네스 배 선교사의 용기와 기도를 소개합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간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낮에는 강제노동에 시달립니다. 특히 겨울 같은데 강제노동은 추워서 땅을 파도 땅이 파이지도 않습니다. 저녁에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2시간씩 교화 이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벌레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매일매일이 절망이 아닐까요? 꿈만 꾸면 미국의 네이버실이 와서 자기를 헬기에 태워서 탈출하는 그런 꿈만 꾸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생지옥인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도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는 누구니?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지요. 북한을 위한 선교사죠.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대답했는데 그런데 딱 자기가 그 대답을 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북한에 있잖아. 선교지에 있잖아. 내가 누구지? 이들을 위한 선교사잖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잖아. 그 순간에 자기 속에 터져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하늘나라. 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케네스 베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선교사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에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오죽 있으면 그 사람이 석방돼 나올 때 배 선생 우리하고 좀 더 있자고. 당신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이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행복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동거함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끝까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 하나씩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은 그 광야에 함께 계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감이 목적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이 버린 몽땅 연필들 주워다 모은 게 한 필통 가득이다. 상처 입고 망가지고 닳아질 대로 닳아진 키 작은 녀석들, 글을 쓸 때마다 곱게 다듬어 볼펜 깍지에 끼워서 쓰고 난다. 무슨 궁상이냐고, 무슨 두시럭이냐고 번번이 핀잔을 해대는 아내. 아내도 나에겐 하나의 몽당 연필이다. 많이 닳아지고 망가졌지만 아직은 쓸모가 남아있는 몽당 연필이다. 아내 눈에 나도 하나의 몽당 연필쯤으로 보여졌으면 싶은 날이 있다. 나태주 시인의 몽당 연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한 자루의 몽땅 연필처럼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볼펜대가 되어주시면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몽땅 연필과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그 다음 구체적인 응답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명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너희들의 발로 밟는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서부의 땅을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며칠을 걷는 겁니다. 자기가 밟은 땅을 전부 다 말뚝을 박는 겁니다. 그 땅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면은 프로야구가 아니에요. 미식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식축구의 형식을 보면은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 미식축구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체로 다 내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 것 되는 것은 뭔지 하면은 그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내 발로 밟는 것만큼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 믿음의 발을 밟아라. 복된 소식 전하여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토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역병의 모든 조치가 풀립니다. 교회도 모든 예배와 소그룹의 회복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구역마다 기관마다 그동안 낙심한 분들 찾아내어서 품고 기도하며 힘써 부활의 주님 그리고 평강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십시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해강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조건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나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망가진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고발하십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예배당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라고 예배당에 관련된 많은 핑계를 대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망가진 제사를 드렸다고 고발하십니다. 이를 통해 멋진 예배당 건물이 있거나 예배당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예배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가 있다고, 예배당이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에 대한 슬픔과 자녀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과 자녀로 인해서 우울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뭐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부모는 슬프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슬퍼하는데 마음속에 비난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은 이 자녀가 내가 한 말대로 안 하고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비난하는 마음이 생겨요. 잘잘못에 대한 어떤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이 우울함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자녀에 대한 우울함이 되면 이제는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우울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성경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에 자녀로 인한 우울함이 있는데 성경을 펼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 말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이 일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 2년 후에 그리고 5, 6년 후에 본다면 이 일을 오늘 당하는 이 일을 5, 6년 후에 본다면 아마도 그때는 이 일은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슬픈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나 슬픔 가운데서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훈련받아야 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소극적이 되어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적극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40대, 50대, 60대 이런 그 남성 성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 봅니다. 보면 괜찮아요. 그냥 남자들이 막 요리도 해서 먹고요. 자기가 길러가지고 먹고요. 그리고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나 혼자 거기 왕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겠어요? 대가 지불은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늘 후회하잖아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늘 하지 않은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도 받고 누군가는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좋기는 좋아도 나중에는 회의적인 거죠. 저게 다일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지만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가슴 아픈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는 게 맞으면 구체적으로 움직여라. 그게 너한테는 큰 희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디에선가 무엇인가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순종하든지 아니하든지 어디엔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면 그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의 현존을 내가 누린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미래가 매일 매 순간 현재를 탁탁 가름하도록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베드로는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베드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보내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무리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남양주 별내도안교회 남양현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교회들이 쇠퇴하는 서구 기독교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경종 울리십니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 현실을 보시면은 종교의 다양성, 종교의 편향을 하지 말자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 정체성을 상실하고 지금은 기독교가 쇠락의 길로 걷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위장합니다.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노략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알라를 따르는 이슬람 신자들은 처음에 이민을 가서 숫자가 적을 때는 그 사회에 순응하는 척하지만은 인구의 1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슬람은 그들의 자치법인 샤리아법, 이슬람의 전통법을 주장하게 되고 샤리아 존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도 손댈 수 없는 치외 법권 지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근 울산 동구에서도 주민 허락 없이 대거 이슬람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전국 곳곳마다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의 딸 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실질적으로 고난이 임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미혹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설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 십자가 복음보다는 행복하다, 평안하다, 축복받고 성공할 것이다 그런 설교가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한국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반성이나 회개가 없이 그것만을 선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각종 어려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실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먼저 진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인디언 부족 중에 쿠이케텍이라는 인디언, 또 체르탈 인디언이라는 이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 인디언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난해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인디언 종족들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이들이 아직 미개하고 언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믿는다와 순종한다, 이 두 개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님들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요.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왜 자꾸 다르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단어들이 하나의 개념이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들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 멕시코 인디언들의 언어가 미개하고 덜 분화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언어가 더 옳은 것이며 더 진리에 접근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주장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통찰을 인디언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너는 죽어야 한다는 이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불순종하고 불신의 외침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온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만 살면 살수록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 묵묵히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며 더욱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열심히 찾으면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 수직적인 나무,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수평적인 나무, 이 두 나무가 만나서 십자가를 이룹니다. 신학적으로는 수직적 관계 회복과 수평적 관계 회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십자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다 열심히 참여하는데 자녀를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면서 사신다면 사실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바르게 믿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좋은 관계 맺겨 살아야 하는데 기준이 있다. 어떤 기준이냐? 거룩이라는 기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함께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 관계, 그런데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떠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좋은 신앙의 좋은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